2장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남유다뿐만 아니라 그 모든 주변의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쏟아졌습니다. 오늘 3장부터 이제 그 본론이 이제 시작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먼저 아모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자신에 대해서 아마도 사람들이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왜 이런 예언을, 불길한 예언을 하느냐 라고 따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예언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당위성과 정당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과 이제 논쟁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사실 8절까지 저희가 읽어봤지만 맨 끝에 그가 얘기하는 것은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언을 한다 라고 결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셔서 내가 이렇게 여기까지 와서 이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다. 이것이 내 말이 아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1절과 연결이 되어지죠.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에게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어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여기 와서 이렇게 예언을 하는 이유가 내 스스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그 말씀하신 것이 얼마나 두려운지 그 비유를, 사자가 부르짖는데 누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느냐, 거기에 비유를 하죠. 그래서 어떤 이렇게 연결된 것을 계속 오늘 이렇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 연결을 시켜주죠. 그래서 뭔가 A라는 것이 있으면 B가 있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두렵게 나에게 임하지 않으셨다면 내가 왜 내 일상을 버리고 정말 내 그런 직업을 버리고 내가 여기 와서 이렇게 이런 비난과 이런 정말 또 어떻게 보면 두려움과 이런 상황에서 내가 여기 와서 너희들한테 이런 말씀을 전하겠느냐. 나의 이런 모든 이야기 속에 배후에 하나님의 그런 정말 두려운 메시지가 있음을 너희가 알아야 될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런 말씀이 굉장히 생소하고 그런 상황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전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상대적으로 그런 안일함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아모스가 와서 전하는 말씀에 쉽게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들어야 되고, 지금 우리가 들어야 될 때고, 이 말씀이 정말 너무나 우리한테 필요한 말씀이다. 그래서 그것을 환영하는 그런 분위기는 하나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듣습니까? 생소하게 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의 관심이 다른 데 있을 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생소하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정신을 팔고 있는지 돌아봐야 될 때를 저는 믿습니다. 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사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이 아모스의 그 이야기에서 핵심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자처럼 부르짖고 계신다. 우리가 1장 2절도 그렇게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정말 부르짖고 계신다. 포효하신다. 사자처럼 포효하신다.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의 그 어미하신 말씀 때문에 내가 두려워서 여기까지 왔다. 내가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그것이죠.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선지자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그 말씀을 전한다. 그렇게 이제 또 올라가죠. 그렇죠? 선지자가 예언을 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그보다 먼저 그 선지자에게 뭔가를 보여주시거나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7절 말씀이죠.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곧 행하시는 일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먼저 보여주시고 선지자에게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그 말씀을 예언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거기 3절부터 6절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가 한두 번 들어봤었던 그런 표현들이 나오지요. 그 이야기가 그렇게 연결이 되어집니다. 물론 이제 아모스가 쭉 이렇게 빌드업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려서 거꾸로 올라가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지금 분명히 뭔가가 일어날 것이고 지금 일어난다고 내가 지금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의 결론은 여호와의 행하심 때문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 그들한테 재앙이 임하겠는데, 그렇죠? 6절 끝부분이죠.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네. 곧 하나님께서 행하시는데 그것의 행하심은 결국은 재앙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 재앙은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결과 때문에 나타난 것이다. 재앙은 이 백성들에게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 그것이 원인이다. 그것이 이유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재앙을 허락하시나. 그게 말이 되나. 어쩌면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리 떠나 있는 그 시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도 하실 수 있나 이런 생각까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바알만 있으면 될 것 같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대충 이렇게 살아도 이렇게 우리를 지금 축복해 주시고 우리 안에 정말 이렇게 많은 그런 번영과 평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면은 우리한테 복이나 주시지 무슨 재앙을 주시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모스는 아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고 그 행하심은 재앙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모든 것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왜 이 백성들한테 재앙을 내리시냐를 2절에서 설명을 하죠. 그 모든 것의 그 어떤 뿌리를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에게 보응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희에게 그 죄악을 보응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런 말 해요. 그렇죠? 사랑은 관심이고 관심이 있기 때문에 혼돈낸다.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속에는 이 백성들을 향한 축복도 있지만 불순종할 경우는 하나님께서 저주의 심판을 내리시겠다. 보응하시겠다. 그 말씀도 있다. 그것을 근거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일 무사주의에 빠져 있으면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 편이고 우리에게 좋은 것만 내주시고 축복만 주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힘주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다. 너에게 곧 재앙이 임하는데 그 재앙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기 때문에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너무너무 정말 그들의 그 지금 현재 신학에는 너무너무
생소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균형 있게 잘 알고 있습니까? 잘 알고 있습니까? 여기 2절 아까 읽었지만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다. 너희만을 알았다. 하나님께서 그렇죠? 많은 족속들 중에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신명기도 봤지만 너네가 인원이 많아서 너네가 잘나서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오히려 너희가 소수라서 정말 정처 없이 이렇게 약속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약속을 따라서 산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로서 애굽 땅에서 이렇게 정말 종살이를 하고 있는 너희들, 한마디로 너네가 너무너무 불쌍해서 그런 말이죠. 그렇죠? 뭐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온갖 애정을 듬뿍 담아서 그들만을 사랑하셨다. 온 천지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렇게 너희만을 알고 너희만을 사랑했었던 그 사랑으로 내가 너희의 죄악을 보응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언약에서 나오는, 그렇죠? 언약의 관계 때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마땅한 책임이자 행동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사랑도 하시지만 징계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사랑의 그 본질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백성의 죄악을 그냥 괜찮아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죄를 물으시고 결국에는 보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1절에 이 말씀을 들으라 그러고 나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신다. 즉 12지파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 그 10지파뿐만 아니라 남유다까지 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다 이르시는 것인데 너네가 이렇게 특별한 존재들이고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렇게 심판하시는 이 메시지를 너희는 중하게 정말 두려움으로 받아야 된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은혜의 하나님으로 또 두려우신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잘 우리가 믿고 있습니까? 믿고 있습니까? 그래서 신앙은 내중심적인 신앙 위험합니다.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 그거는 신앙에 정말 굉장히 유해를 끼치는, 해를 끼치는 그런 생각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조금 더 정신을 차리도록 그 일상에서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죠. 두 사람이 동행을 한다? 그러면 뜻이 같기 때문에 동행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하나가 있으면 하나가 연결되어지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동행한다는 얘기는 두 사람의 뜻이 같기 때문에 동행하는 것이고, 수풀에서 사자가 부르짖는다면은 뭔가 먹이를 찾아서 부르짖는 것이고, 새가 이렇게 치었다는 얘기는 누가 덫을 놨다는 얘기고 거기에 먹이를 놔서 덫을 놨다는 얘기고, 이렇게 다 연결되어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6절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즉 백성이 두려워한다는 이야기는 전쟁의 나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제 재앙이라는 것이 전쟁과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백성들이 결국에는 이렇게 정말 너무너무 두려운 그런 현실에 직면할 것인데, 그것은 그냥 우연히 재수가 없어서 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결과로 재앙이 임해서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는 정신을 차려야 된다.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선지자는 그 음성을 들어서
두려움에 떨리는 그 하나님의 그 사자 같으신 표효를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와서 전달하는, 예언을 전달하는 것이다. 이 모든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언약이 하나님이 계시고, 그 언약을 충실히 이행하시는, 그 책임있게 행동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고, 거기에 원인을 제공한 것은 너희들의 죄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모스가 농부 출신이지만, 목자 출신이지만 굉장히 논리적이고, 그렇죠? 그 표현이 아주 그냥 너무너무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 여러 가지를 따져봤을 때 아모스는 무슨 선지자 가문의 출신도 아니고 그런 훈련을 받은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이렇게 정말 자기가 왜 이 자리에 와 있는지를 이렇게 조목조목 설명하면서 결국은 두려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어떤 그 정말 그 엄청난 그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통감을 하고 이렇게 와서 내가 전한다. 그 내용을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전한다. 그럼 좀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들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이제 간증의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 메시지는 하나님의 메시지인데 자기가 여기까지 온 거에 대한 어떤 그런 설명들을 쭉 하는 이유에 하나님께서 움직이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와 있다. 굉장히 객관적으로 볼 때는 설득력이 있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도 그리스도의 대사들로서 내가 왜 이런 말을 너한테 전하는지 아느냐?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복음이 나를 여기까지 움직였기 때문에,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았기 때문에, 내 인생에 하나님은 종이 호랑이 같이 보였는데 그 하나님이 종이 호랑이가 아니시고 정말 천지를 진동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말씀이, 내 영혼이 흔들렸고 정말 두려움에 떨었고, 그래서 그 말씀이 정말 정말 진실이고 진리고, 그래서 그 앞에 내가 무릎 꿇었고 그 하나님의 두려우신 말씀을 내가 믿기 때문에, 진리기 때문에 내 삶이 거기에 움직여져서 여기까지 왔고, 그래서 내가 이런 말을 전해. 그런 간증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같은 내용이죠. 그렇죠? 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종이 호랑이 같은 존재입니까, 나한테? 아니면 정말 포효하시는 사자 같으신 분이십니까? 그래서 이게 맨정신의 사람이 말이죠. 사자가 부르시는데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두려우신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을 복음 안에서 우리가 들었고, 죄의 싹은 사망이다. 우리가 다 범죄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내 죄 때문에 예수께서 돌아가셨다. 모든 진리의 출발은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우주의 센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우주에는 주인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정말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그 하나님의 엄중하신 뜻이 있고, 그것이 바른 길이고 진리고, 내가 거기에 맞춰야지.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는 것이 바로 죄다. 그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바로 죄의 정말 그 핵심이다. 이런 말 속에서 정말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고, 내 인생에 정말 그런 정말 현주소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 메시지가 우리 영혼을 뒤흔들어서 뿌리채 정말 우리를 흔들었습니까? 그 얘기죠, 그렇죠? 그런 정말 사자처럼 포효하시는 하나님의 앞에서 두려웠던 이 아모스가 그래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이렇게 정말 절절히 지금 이렇게 간증을 하고 있고, 또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도 재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라가 지금 너무나 위태로운 상황에 있어 아직도 그게 어떤 그 상황 종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다 계속 기도하는 중에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 재앙 속에 하나님의 행하심이 있을까? 당연히 있겠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응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합시다. 아모스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내가 편하게 내 입맛대로 하나님을 내가 내 스스로 정의해서는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타나서 역사하시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두렵고 떨므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바로 신앙이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징계도 하십니다. 믿습니까? 징계하십니다. 우리 자신을 이 말씀 앞에 비춰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저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살아서 저를 두려움으로 만나주시고 제 인생을 지금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또한 복음을 있는 곳에서 전해야 됩니다. 바울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화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실질적인 분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신앙인들로 산다면 우리 또한 그 말씀을 전파하는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깊이 관여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시며 말씀하시며 사자처럼 포효하시는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또 대면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오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종이 호랑이처럼 목석처럼 우상처럼 우리가 대하고 내가 원할 때만 내 입맛에만 맞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 그런 정말 아버지 병든 자기중심적인 신앙에서 탈피하게 도와주시고 엄연히 살아서 역사하시며 당신의 뜻을 행하시고 그 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미리 알려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또 그들은 그 두려움으로 그 말씀을 예언하는 그런 역사 속에 지금까지 말씀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겼고 성경이 생겼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 앞에 아버지 우리가 바른 그런 아버지 정말 믿음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천지를 진동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오늘날에도 정말 아버지 왕성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곳곳에서 역사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재앙을 봅니다. 안팎으로 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또 아버지 말씀하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는 하나님을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오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